여러분 지난 로마서 7장 첫 강의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신자하고 율법하고는 이제 무슨 관계인가는 주제였어요. 말씀의 결론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는 없다, 상관없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결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하여 살 때에는 결혼의 법을 따라서 살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에 대한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치를 분명히 깨치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온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구원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 율법 신앙을 이제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으로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지 법으로 따져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그대로 두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4절을 주목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상관없게 되고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그리고 왜 성령님은 율법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치를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지만 율법은 우리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거나 의의를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이제 없게 되었지만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율법은 신자에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알려줘요.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대체 죄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항상 놓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항상 우리 곁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양심을 통해서. 바울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첫 번째 역할, 기능은 뭐냐? 탐심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율법은 자꾸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다녔다고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타지에서 자취를 했어요. 반지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깨끗한 편입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이도 잘 닦고요. 몸도 잘 씻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방을 깨끗이 청소했고 스스로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꾸는 환경은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창문의 커튼 사이로 일출하는 빛이 쫙 들어오니까 무수한 먼지가 막 방 안에 돌아다니는 것이 환히 보여요. 여러분, 햇살은 율법과 같고요. 먼지는 죄와 같습니다. 햇살이 들어올 때 먼지가 보이듯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율법이 마음에 오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신자는 아직 율법 앞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낫다는 게 대체 얼마나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자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양심에 날선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날선 율법의 칼날 앞에서 양심이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전에는 남과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도 어이 나쁜 이러면서 상대방만 원망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마음에 미움만 가져도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몰래 남모르게 쓰레기를 버리는 성도가 어느 날 날아다니는 비닐봉지 하나만 그냥 보고 지나가도 양심이 찔리기 시작해요. 자기와 가족만 알던 성도가 같은 교회 불쌍한 성도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도 돕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루 아니 일주일 한 달을 말씀을 보지 않고도 너끈하게 살아가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끄떡 살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과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날이 서서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은밀한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이전에는 그래서 율법은 신자를 죽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신자 앞에 율법은 신자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시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퍼렇게 살아있게 만듭니다. 둘째로 율법은 신자의 체질, 그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시 보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죄의 체질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질 속에 담겨진 죄의 본성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체질의 실상을 깊이 있게 잘 몰라요. 얼마나 나의 체질 안에 깃든 죄의 본성이 강력한 자기 의지로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신자는 이걸 깊이 눈치채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써 은혜 아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이때의 죄는요, 성도가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면 죄는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기회를 탔다고 여기 본문 말씀에 말하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신자를 속입니다. 거짓 지식으로 신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서서히 끊어놓게 만듭니다.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잘못되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나의 운명은 사망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의 체질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여기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체질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체질은 이것을 거역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할아버지셨는데. 그래가지고 화단과 학교 주변에다 끊임없이 꽃과 화초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화단 입구에다가 들어가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걸 써붙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들어갔어? 누가 밟았어? 지난주에도 누가 또 꺾었더구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꺾지 말라면 꺾고 싶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시 1층 내려가서 파킹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거기에 담뱃갑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담뱃갑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담뱃갑에 큰 글씨로 고딕체로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암으로 가는 길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담배 이거 피면 당신은 폐암 걸립니다. 피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나는 그런데 나라에서 그 해로운 걸 파는 이유를 또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폐암으로 가는 길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 체질이 만들어지면 니코틴이 몸에 들어와서 체질적으로 니코틴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경고 따위는 우습게 무시합니다. 하루에 10개, 20개 제가 2갑까지 피워봤습니다. 마구 피워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체질, 육체의 체질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반항하려고 하는, 거역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좋은 것은 싫어합니다. 대부분. 나쁜 것은 좋아해요. 단순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에 깃든 죄의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요. 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죄 체질 안에 깃든 죄의 본성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끌고 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셔야만 해요. 우리에게. 참 사랑도 많으시죠.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서 역사에서 이 치명적인 체질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지식에 풍성해야 된다. 첫 번째 지식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의 체질에 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인간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체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안 봅니다. 깨달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체질.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아마 설교 때마다 이 말 안 하는 설교가 없죠? 뭐라고요? 죄 장아찌예요. 이를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시고 사랑하는 자 앞에 날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은 평생토록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시편 1편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항상 율법 앞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어두운 방 안에 비춰지는 햇살처럼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나의 체질적 연약함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율법은 은혜를 그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은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다 이거요. 정말 세상에 어떤 선생보다 구별되는 선생이라 이거예요. 그의 하나하나의 계명도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신자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나를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셔요. 너 지금 하나님 밖에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왜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네 멋대로 사는지 알아? 네가 너무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너무 약해. 너는 죄의 장아찌라서 그래. 그래서 너 수없이 결심했잖아. 많이 울었잖아. 많이 회개했잖아. 그런데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울면 뭐해? 결심하면 뭐해? 다시 율법을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노라고 했노라고 금식하고 결단하면 뭐해? 또 그 길로 가는 걸. 그 길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너에게 알려주고 네 죄 체질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너는 네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낸 길로 걸어와야 돼. 은혜 받는 길을 알아보고 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와야 돼. 너로서는 안 돼. 이걸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앞에 율법의 날을 세워가지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강력함을 경험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는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깨달았으면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맨날 괴롭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신자의 토대가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죄 앞에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한 나를 알게 해서 이제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어서 은혜 앞에 가게 만드는 토대를 율법이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죄의 강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그러므로 성도의 토대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얘기를 제가 이따금씩 하죠.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펄전은 젊었을 때 자신이 꽤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사람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 잘하는 스펄전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성도가 스펄전의 설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 성도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내 설교 비판만 해봐. 싹 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썩은 무덤인 줄 몰랐다. 그날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자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후 그는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설교 중에. 자신의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중에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갔어요. 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글도 잘 쓰고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참 이분이 얼마나 율법 앞에 섬세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레이너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좌절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마음속에 인디언들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줄 선이 하나도 없다. 죄는 나를 삼키려 하고 나는 내 연약함에 눌려 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결핵으로 죽어갔는데요, 결핵으로 죽어갈 때 그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러므로 은혜는 강하다. 할렐루야. 율법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인격들입니다. 제가 등산을 한때 했잖아요. 등산은 할 때마다 힘듭니다. 한 번도 산을 쉽게 올라가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갑니다. 그래도 등산을 합니다. 어느 날 유독 힘들게 등산을 하면서 써놓은 시 중에 일부입니다. 산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산길은 죽을 것 같아서 좋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자리, 거기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산에는 하늘만 있어서 좋다. 기슭에 숨겹기를 기다려 기어코 우러르게 만들고야마는, 그래서 산길은 하늘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길을 알아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은혜 안에 뛰어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길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사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와 사망의 대가를 다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죽은 그 결과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깨닫게 해서 은혜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